안녕하세요.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금요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지금은 이번 돌아온 주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과 부활주일이 뭐가 다르냐? 이제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하고요. 부활절은 이제 절기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7주간의 기간 동안 그것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 드렸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저녁에 12시 넘으면 하루가 바뀌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낮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은 이제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이제 그들은 안식일로 지키죠. 그래서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키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냐?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킨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죠. 이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크게 회당과 어, 성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복음서 시대 때도 좀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과 회당이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성전만 나오고 회당은 안 나오죠.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건 이제 다윗 왕이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성경에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전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곳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다윗이 굉장히 짓고 싶어 하죠. 일단은 뭐 다윗의 논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 자기는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으니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의도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데 참 다윗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마치 뭐 어떤 선물이라는 거는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이제 줘야 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람이 뭘 갖고 싶은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뭐 물어보기도 하지만, 갖고 싶은 걸 주려고 하지만,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주고 싶은 걸 주기도 하지만, 이제 그랬을 때는 그 받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좋아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 중에 제일 좋겠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줬을 때 그 받고 싶은 사람이 그 선물을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주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성전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집이 필요하냐? 나는 성전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닌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뭐, 계속 짓고 싶어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아들인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물론 뭐, 성전을 지었던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 솔로몬이 훌륭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성경을 보면 알지만, 뭐,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종교에 빠졌고,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출발을 했지만, 용두사미가 돼버렸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어쨌거나 이제 그가 결국 성전을 짓긴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 했다라는 뭐 아름다운 의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통일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어떤 국론이 분열이 됐을 때는 그 공통 분모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죠. 사실 다윗이 통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속해 있던 나라였고, 그래서 한 연방국가 같은 느낌이죠. 그냥 각 지방에 그냥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통일한 거죠. 통일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원래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거를 성전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왜냐면 그들 모두가 어쨌든 뭐 서로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르게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남한과 북한. 일단,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왜 찬양하지 않고 설교만 하냐면, 저희 아내가 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약간 이제 비었는데, 현재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찬양이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 죄송해요. 앞에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그 뒤로 솔로몬의 아들들이 난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한하고 비슷하죠. 남한과 북한.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디가 더 정통일까? 왜냐하면 이름 자체는 북이스라엘이 더 정통 같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정통이 아니고 남유다가 정통이에요. 정말 다윗의 어떤 피를 이어받아서 그 적자가 이렇게 왕을 받은 그래서 남왕국이 유다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 유다에 존재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죠.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그 유대교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특별히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하나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이제 존재감 같은 거죠. 마치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하듯이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희가 공생의 3년이라고 그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3번 가시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남왕국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버려가지고 남왕국 유다는 자신네가 예루살렘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사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뺏기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은 따로 성전을 지어요. 사마리아에다 성전을 짓죠. 성전이 이제 두 개가 돼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면서 성전이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성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그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죠. 대화도 안 했죠. 원수니까. 마치 남북한이 물론 뭐 원수로 지낸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죠. 남한국과 북한국은 그랬어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으로 갈 때는 이 북쪽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먼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말도 걸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거냐. 뭐 그런 얘기하면서 대화가 이어가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하는가 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 게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과 회당, 구약 시대 때는 성전만 있었죠. 근데 구약과 신약 사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500년 정도 여백이 있다고 봐요. 공백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보통 말라기인데 거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성경에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실제 역사는 있었죠.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기. 이 중간기 시절에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그때 로마가 다스렸던 시기니까 로마 역사를 통해서 신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엿보기도 하고 근데 직접 그렇게 막 언급된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사이를 흘러서 구약 때는 이 회당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성전만 나오는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면서부터 회당이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 시대에 오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시대에 오면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는 보통 이제 희생 제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속죄제라고 하고 뭐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속죄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속죄가 기본이에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죄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죠. 회당은 뭐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말씀을 하여튼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 회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역할이 달라요.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냐?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딜 가냐?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다 성경책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뭐 하나 이상 있죠. 굉장히 많죠. 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버전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성경책 많으실 텐데.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서 우리 집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사실 역사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마틴 루터 이전에는 그 성경책이 너무 비쌌다고 하죠. 그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코끼리 한 마리 값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사서 집에 놓을 엄두도 못 내죠. 심지어 뭐 루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루터는 은혜를 받고 자기가 수도사가 됐지만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 자기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그 성당에 가서 성당이죠. 뭐 어쨌든 가톨릭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평생을 드려왔지만 자신의 눈으로 성경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없으니까요, 집에. 교회에 가야만 읽을 수 있는데 보통은 뭐 직접 읽는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제가 읽어주고 듣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쨌든 은혜는 받고 그 길을 지나가다 번개가 떨어지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수도사가 되긴 했는데 그전엔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수도사가 되면은 수도원에 성경책 하나씩 있으니까 그때서 그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첫 번째 자기가 번개가 떨어질 때 만났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번개가 떨어질 때 만났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자기를 벌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수도사가 되었지만 그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하나님. 사제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사제는 여러분들 뭐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면죄부를 사용권 얻는다라고 사제들이 얘기했지만 실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은혜를 얻는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집에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회당. 성전은 원래 하나만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하나 더 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총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부모님 잊어버려가지고 그 찾는 에피소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너무나 중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자주 못 가죠. 왜냐면 희생 제사, 동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도 내야 되고 동물도 사야 되고 되게 돈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막 자기 지은 지 모았다 한 번에 가서 이제 속죄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회당은요, 어느 곳에서 해요? 동네에 보면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항상 이제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율법 선생님이죠. 성경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가르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당에서는 랍비만이 성경을 가르쳤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려웠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본문을 펴서 읽고 거기에 대한 뭐 묵상, 느낌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듣고 나누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어떤 묵상, 큐티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랍비가 나오면 자기가 성경을 이제 읽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꺼내 읽으시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했던 말씀 나눔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오늘 뭐 응했다 이렇게는 못하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 회당 전통과 성전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이 성전과 회당 전통이 하나로 합쳐지죠. 예배라는 이름으로 합쳐집니다. 예배. 근데 우리가 가톨릭 교회는 이걸 뭐라고 할까? 미사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메세라고 하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 제사적인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배에는 성전 전통과 회당 전통이 지금 현대에선 예배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제사적 요소가 있고 회당적 요소가 그러니까 성전적 요소가 있고 회당적 요소가 있어요. 성전적 요소는 제사고 회당적 요소는 말씀 선포인데 제사적 요소는 뭐냐? 성만찬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이제 희생 제사 전통이죠. 그 다음에 회당 전통은 말씀 선포예요. 설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낭독 1, 2, 3독서. 그래서 하나의 예배안으로 원래 우리가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리고 회당에 가서만 말씀 나눌 수 있었지만 이 예배로 오면서 초대교회 예배로 오면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좀 더 제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전통에는요 성찬이 더 중요해요. 설교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가톨릭교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뭐 각자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로 하지만 신부님들끼리는 서로 라틴어로 대화해요. 그 다음에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 있죠? 그 사제들이 모여있는 곳, 교황이 살아있고, 어떤 사제들이 모이는 곳은 아직도 라틴어로 대화를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교황 프란체스코가 선종하셨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추기경, 제가 성함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추기경이 지금 강력한 교황 후보로 올라 있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주로 유럽에서 다 했어요, 교황을요. 뭐, 독일에서 한 명 나왔지만, 이탈리아에서 제일 많이 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번에 프란체스코 때 라틴 아메리카 갔죠. 근데 이번에 아시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시아 중에서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인데, 그 세 개 중에서 그나마 가톨릭의 힘이 제일 센 곳은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마 교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국 사람 교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우리는 뭐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어떤 교황이라는 인물은 상징성이 있으니까 어떤 평화의 사도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가톨릭을 믿지 않더라도 교황이나 추기경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름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그러는 걸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 사람이 교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가가지고 어 미국 기자였던 것 같아요. 영어로 지금 교황으로 유력한 후보가 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황 후보인 한국 사람이 인터뷰를 어떤 언어로 하냐면 라틴어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어쨌든 그 공통적인 언어 라틴어. 근데 그게 옛날에는요, 설교를 다 라틴어로 하고 예배가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라틴어로 보고,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성찬식 내용도 라틴어로 하고. 왜 그랬냐? 독일에서도 라틴어로 하고, 중국에서 라틴어, 한국에서 라틴어. 왜 그랬냐?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성찬이라는 예식에 참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메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적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가톨릭은 성찬을 할때 빵만 주고 잔을 주지 않잖아요. 잔은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마실 수 없고, 이제 사제들만 마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이 잔을 받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하거나 이게 방울이 흐르기라도 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예배 제사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인데, 성찬은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빵만 줘요. 예수님은 몸만 주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거든요. 빵과 빵과 잔, 포도주라는 잔을 같이 받는 게 이제 성찬인데 이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전통인데도 이거를 똑바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과 설교를 자국어로 하려고 했던 거죠. 마틴 루터는 성경을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설교하고, 뭐 얀후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클리프도 영어로 막 하고, 저기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도 그렇게 하고, 비슷해요. 또 하나 뭘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성찬을 빵만 주지 않고 잔도 같이 주려고 했대. 이두 개를 회분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미사라고 했고, 개신교회 뭐라고 하냐?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죠. 고테스디인스트.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과 봉사.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뭘로? 말씀과 성찬. 우리는 그 봉사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해요. 뭘로 봉사해요? 찬양과 기도로. 그래서 개신교적 예배는요, 말씀이 중요해요. 서로 봉사해야 돼요. 말씀과 성찬. 물론 성찬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의 권위가 더 높았던 것을 끌어올려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적, 루터적 전통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예배를 고테스디인스트, 메세라는 말에서 고테스디인스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봉사가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봉사. 그다음에 말씀의 봉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비밀을 알려주신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이런 예배 전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는 토요일에 드렸던 이 안식일 이게 이제 예배로 넘어오게 되죠. 안식일에 우리는 주로 제사,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다가 이제 예배로 개신교,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기독교. 이제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유대교죠. 유대교에서는 오직 제사밖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밖에 없었는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배로 바뀝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3대 종교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 이해가 없는 모리에서 나오는 오해죠.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음역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뭐가 있어요? 가톨릭,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다음에 정교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 이 개신교회,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교회를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뭐 엄청 많죠. 독일에는 루터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칼빈주의자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장로교죠. 그다음에 영국에 뭐 성공회도 있고, 뭐 감리교, 침례교, 그다음에 우리 성결교, 이게 다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3대 종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는 완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천주교, 가톨릭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톨릭이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3대 종교 아니고 2대 종교예요.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 안에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는 정교회는 굉장히 약하죠. 정교회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약하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둘 다 20% 어간 비슷해요. 뭐 어느 때는 가톨릭이 많았다가 어느 때는 개신교가 많은데 지금은 가톨릭이 많아요. 옛날에 한창 이제 개신교가 부흥했을 때는 개신교가 많았어요. 가톨릭보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뭐 교회적인 문제 혹은 뭐 목회자의 문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죠. 그러면서 많은 개신교인 그 성도들이 이제 가톨릭으로 가면서 지금은 가톨릭이 더 많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대 종교고 같은 들어있죠.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원래 유대교,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예배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6주예요. 그 사순절 6주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접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족식을 베푸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세족식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잡혀가시죠? 그리고 신문당하고 죽으셨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언제냐?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성금요일 카프라이타. 돌아가시고 토요일 카 잠스타 거룩한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두 번째 성탄절, 세 번째 주현절, 네 번째 사순절, 다섯 번째 부활절, 여섯 번째 성령 강림절.
이 중에 핵심, 가장 핵심되는 절기가 뭐냐?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탄절은 별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하셨어야 그분의 탄생이 성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핵심은 부활이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 예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원래는 의미 없는 거예요. 몸만 놓고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해달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 바로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오직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 부활절. 근데 이 부활절이 참 성도들에게 제일 감흥이 없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목사들도 설교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우리들도 되게 어렵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흥받지 못해요. 왜 우리는 우리 삶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거에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해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가 전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은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음 위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은 신비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당신의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삶을 소망하며 더욱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다 부질없고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누릴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 생명을 소망함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